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삶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과 더 가깝고 깊은 관계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요, 주로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을 먼저 봅시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가난해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은요, 지식 없는 소원을 품는다는 거죠.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은 모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지식 없는 열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즉, 뭐가 뭔지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무작정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프링벅은요, 남아프리카에서 집단 서식하는 영양의 한 종류예요. 긴 다리로 스프링처럼 위로 높이 튀어오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치타조차 따돌릴 정도로 굉장히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시속 94km로 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스프링벅에게는요, 특이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 먹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앞다투어서 달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강이나 절벽에 그냥 막 동반 떨어져 죽는 거죠. 이렇게 떼죽음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되는가 보니까 뒤에 있는 녀석이 더 많은 풀을 뜯어 먹으려고 맨 앞에 있는 녀석보다 앞서가려고 뛰다 보면 다른 놈들도요, 이게 영문을 모른 채 그냥 덩달아 같이 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꺼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강이나 절벽이 있어도 멈추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들도요, 남들이 뛰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뛰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안 뛰면 뒤처질까봐, 도태될까봐 덩달아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2절에서는 지식 없는 소원과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분위기와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무작정 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고 발이 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미련한 사회라는 겁니다. 아파트 투자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덩달아서 영끌하고 비투를 하면서, 또 주식과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됐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무작정 거기에 편승하면서, 또 이게 좋다고 하면 이것도 하고, 다들 저쪽으로 가면 영문도 모른 채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이런 지식 없는 소원,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는 스프링벅처럼 단체로 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한다는 거죠. 3절을 보세요. 그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본인이 분별력 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무모하게 뛰어들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면요, 왜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에게는 이런 성공의 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망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망하게 하기라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열심히 바쁘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성실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마치 도박을 하듯이 요행의 인생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거죠. 느리더라도 정도, 올바른 길을 따라서 차근차근 일구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실이고요. 그게 바로 충성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어서 6절, 7절도 보시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재물이 많으면 가까이 하고 가난하면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부러움을 사는 소위 인싸가 되고 싶어서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복 있는 삶을 원한다면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인생은 결코 재물이나 재물 때문에 모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는요, 영원하며 무궁하지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마음을 깊이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로 얻은 친구들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유익과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를 봅시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지도자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날마다 만물을 소송케 하는 이슬이 풀 위에 내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나라와 우리 지역을 다스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는요, 완벽한 통치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만물을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은 자식과 배우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13절을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식이 미련하거나 배우자가 공격적이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다투는 아내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참, 이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깊이 패이게 되는 것처럼 아내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거친 말들, 이런 말들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언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조언의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내라고 나와 있지만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라고 적용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자, 14절을 보십시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슬기로운 배우자를 만나도록 운명적으로 정해놓으셨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요, 다투는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슬기로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당연히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좋았던 배우자가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빴던 배우자였는데 좋게 변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잠언을 통해 보건대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어디서 나오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배웠죠. 그런 의미에서 슬기로운 배우자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이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다른 조건, 예컨대 14절 말씀처럼 집이나 재물의 조건,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야 좋은 배우자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또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지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과 재물을 얻는 것보다 이런 사람을 얻는 것, 그게 더 큰 복이라는 거죠. 사람의 외적 조건을 더 우선시하면 다투는 배우자, 미련한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재물로 얻지 못하는 것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로 얻은 것들은요, 언제든지 재물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지속적으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과 영원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가득 채웁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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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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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최고로 여기고 재물이 주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전부를 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눈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언제나 뜨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질 수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오늘도 선택하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슬기로운 배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배우자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의지하는 통치자이자 또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로 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렇게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특히나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복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묵상하신 말씀 중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말씀 한두 가지 정해서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